요즘 날씨가 참 무더웠는데 오늘 아침에 가랑비지만은 조금 비가 이 더위를 식히면서 조금 선선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즘 더워서 좀 힘드신 날들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무더울 때에 참 짜증날 때에 그래도 웃으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요즘 신세대들이 옛날 속담을 좀 패러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속담, 변형된 속담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작은 고추가 맵지만은 수입 고추는 더 맵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죽지만 않으면 산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랬는데 윗물이 맑아야 세수하기가 좋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웃지 않는 분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하던 것이 요즘에는 아는 길은 곧장 가라. 왜 묻냐 그렇다는 거예요. 서당께 뭐죠? 3년이면 뭘 읊어요? 풍어를 읊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서당께 3년이면 보신탕감으로 최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웃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웃을 일만 있는 거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주 승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백전백승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용기가 있고 패기가 넘치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접은 일이 없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세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우리 가문 이 캘리포니아에서 엘리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가 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좀 왔으면 너무 많이 쏟아지지 말고 필요할 때만 오게 해주세요. 엘리야는 이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월등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기적을 행했는데 그런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저가 기도한 즉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 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굉장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행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 엘리야라는 이름이 얼마나 참 많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영어에서는 엘리야를 뭐라 그래요? 일라이저 그래. 일라이저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팝송에.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말이죠. 모슬렘 사람들이 말이죠. 이 엘리야를 굉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일야스라 그러는데 이게 엘리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엘리라 그럽니다. 엘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근데 그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인데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이방인들, 로마 병장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거 어찌하여 엘리야를 부르는가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좋은 이름이고 아주 권능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담 후세인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시죠? 이라크의 독재자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배포가 큰지 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우리 이라크가 어떤 나라인지 아냐? 옛날에 바벨론이었다. 이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미래의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미국과 서방 세계와 갈등을 벌이던 이 사담 후세인이었어요. 예? 전쟁을 할 테면 해라고 말해요. 굉장한 배포와 담력이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 저 인물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미국 군인들이 침투해가지고 이 사담 후세인을 이제 체포할 때에 그냥 동굴에 숨어가지고 말이죠. 이 농부의 모습입니까? 뭐 이 목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천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거기 덜덜덜덜 예, 숨어서 떠는 모습을 볼 때에 그냥 수염을 기르고 예, 겁에 질려가지고 아주 공포에 질려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비열하리만큼 생명을 구걸하던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고 배짱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목숨 하나를 구걸하기 위해서 아주 비겁할 정도로 정말 비열하게 겁에 덜덜 참 겁에 질려서 떠는 모습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바알 선지자 400명, 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오늘 여기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강한 인간, 그럼에도 나약한 모습, 이런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 그렇게 칭했는데 이 유다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이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를 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그 페니케아라고 하는 페니케아 문명하고 이 근동 문명하고 이렇게 충돌할 때에 이 아합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방의 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 그 시돈의 왕, 그 왕의 딸을 이제 왕비로 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아합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와서 그 문화를 다 가지고 와서 예? 자기가 신앙하니까 그 시녀들도 혹은 그 궁중에 있는 여러 내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왕비가 신앙하는 그 신앙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가 몇 명이요?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던 선지자가 400명, 850명.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가장 많을 때, 흥왕할 때 제사장 숫자가 한 400여 명 됐는데 여러분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이 이방 신의 선지자가 850명. 대단한 숫자인데 그런데 이런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갈멜산 산정에서 엘리야가 참 이방
선지자들을 격파하는,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런 거잖아요.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쳐 죽이게 되는데, 이게 18장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온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은 그런 기세 등등한 참 굉장한 모습을 우리가 18장에서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이런 사람이 19장에 와서 보니까 맥없이 고꾸라져 가지고 스스로 정말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힘없이 나약해서 고꾸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했고, 또 유다 백성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권고하면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쳐부순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엘리야인데, 그런 모습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나약해지고 힘이 없는, 자, 아합 왕의 부인 이 이사벨이 이제 너를 죽이겠다고 말해요. 이 강한 군대를 풀어서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할 때에 덜덜덜덜 떨면서 겁쟁이로 변신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말에 그냥 정신없이 겁에 질려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엘세바 근방에 있는 그런 광야로 나가가지고 어디 엎드렸어요? 로뎀나무 밑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서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었을까. 여러분이 로뎀나무라고 할 때에 이 로뎀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로뎀이란 말은 시궁창이란 뜻이에요. 로뎀이란 말은 진흙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하면 대단한 나무 같지만은 뭐 보통 우리가 뭐 소나무 혹은 미루나무, 느티나무처럼 숲이 나무가 좀 이렇게 그늘을 많이 들이울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인 줄 아는데,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 빗자루를 만드는 나무예요. 빗자루. 그래서 영어로 white blooms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흰 꽃을 피우는 그 빗자루. 여러분 빗자루 만들어 보셨어요? 이 나무. 제가 자란 그 시골에서는 옛날에 빗자루 뭐 플라스틱 뭐 이런 빗자루가 아니고 이 숲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비를 쓸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올게닉이죠. 우리는 빗자루도 올게닉만 사용을 하고 컸어요, 저는요. 근데 그 올게닉 빗자루라 그 말이에요. 이 로뎀 나무라는 게. 그래서 그래 크고 울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그늘을 만들 만한 것이 없어요. 해가 오죽하면 그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덜덜 떨면서 그 그늘 밑에 가서 숨었겠느냐. 참으로 비참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궁창 또는 진흙탕 같은 그런 밑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시궁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궁창이 뭐 하는 곳입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곳. 진흙탕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참 화장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목숨을 연명하는, 정말 이게 과연 천하의 엘리야냐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기세당당한 그런 담대함과 용맹함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총과 칼의 위협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그런 나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세벨이 위협을 하고 좀 경고를 할 때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낙심해서 이런 행동을 취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위험한 상황을 보고 스스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일이 이 용기백배한 엘리야가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그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뭐예요?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예?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가 나의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겠다 이거야 지금. 예?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협박하는 것 같아요. 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성서학자만 그런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공통된 결론이 뭐냐? 엘리야가 탈진되었다. 그런 거예요. 탈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탈진 증후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번아웃.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 하죠. 번아웃. 번아웃 신드롬이다. 그러니까 탈진 증후군이다. 그 말이죠.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쏟아부을 만큼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아주 탈수가 됐다잖아요. 탈진됐다잖아요. 그래서 이 탈수된 상황이 탈진 증상이다. 우리 교회 유일한 우리 의사가 한 분 있죠. 우리 위재숙 집사님이에요. 우리 한의사님. 그거 맞죠? 탈진되었다고? 우리가 이 탈진 증후군이라는 게 내 몸에 있는 게 팍 빠져나가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뭐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말이에요. 내 생명이 의미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열중하던 사람에게 생기기 쉬운 병입니다. 내가 이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아주 돌진을 해왔는데 그런데 한계를 느껴요. 벽에 부닥쳐요. 그럴 때에 빠지는 증상, 우울 증상, 탈진 증상 그런 거예요. 평생 열심히 일해왔는데 퇴직을 했어요. 직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게 지냈는데 이제 일을 내려놓고 쉬게 되었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 상황이 탈진 증후군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런 분이 더 이 탈진 증후군에 빠지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번아웃이라는 말, 번아웃이 뭐예요? 예?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아주 버닝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웃하고 급작스럽게 타버린 거예요. 사라지고 마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50여 년 동안 계속 목회만 하다가 그냥 앞만 향해서 달리다가 은퇴를 했더니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는 일찍 은퇴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일찍 은퇴하고 싶어서 하나요? 교인들이 원치 않으면 해야지. 그래서 저는 72세 때면 반드시 은퇴를 하려고. 아니, 72세까지 그 이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교인들이 원치 않는데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걸어왔는데, 탈진을 느낀다. 탈진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갈멜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갈멜산이라는 말은 아주 울창한 숲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금도 이 갈멜산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도시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3대 도시 하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이 뭐 3대 도시 하나 들어가 당연히. 그 다음에 텔아비브라고 이스라엘의 현대적인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하이파라는데 이 하이파라는 항구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파 도시의 그 중앙에 있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이 갈멜산 상에서,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사자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승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로뎀나무 밑에 굴러 떨어져서 겁에 질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물을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비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용인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유일신앙을 섬기는 그런 유대민족의 왕인데, 대이스라엘의 왕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 여인 이세벨에게 꼼짝 못하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아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선지자와 대적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아하,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그래야 되잖아요. 당신이 이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자시냐고. 이렇게 잘 타일러가지고 부인까지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 당신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매주알 고주알 고한다. 이런 사람을 공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처가라가 뭔지 아세요? 이 아합이 공처가 중에 공처가였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 남자들은 다 공처가입니다. 엄처시아에 살아요. 해가 보면 참 모양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 공처가가 되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하니 어떻게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공처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내를 공경하고 떠받드는 남자를 공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처가보다 조금 더 심한 사람을 경처가라 그래요. 경처가. 아내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공처가 내지는 경처가에 속했던 사람 같아요. 아내를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한 남자친구가 맨날 친구들한테 이 공처가 소리를 들었어요. 한 번에 친구들이 그 집을 방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봐라, 너 공처가 아니냐? 너 부인의 앞치마 메고 있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러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얘기 하냐고. 이 치마는 내 치마지 우리 와이프 치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 같은데요. 참, 이 아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몰살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 여러분 850대 1로 승리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합이 그 표적을 보고서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방 선지자들이 단칼에 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 주변에 때때로 어떤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병만 잘 고쳐주시면 열심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런 표적 자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표적을 많이 따라갑니까? 얼마나 이적을 많이 따라가냐고요. 그래서 우리 영계가 매우 어지럽혀지고 있어요. 여기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내가 이맘때면 정녕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명의 생명같이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이세벨이, 이 왕비 이세벨이 이 대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제사를 통해서 다시 대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갈멜산에서 대패했습니다. 대패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 의해서 죽었던 이방 선지자들처럼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 졌으면은 정당하게 내가 졌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대로 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이세벨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로 하여금 너는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위협을 당할 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기 19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나의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세벨의 군대에 붙들려서 죽으면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덜덜덜덜 그러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던 엘리야가 이번에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이 위협이, 이 무서움이 앞서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엘리야 여정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가는 엘리야. 그래서 절망의 늪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쉽게 절망의 늪에 빠집니까?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뒷전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거 난 이렇게 돼. 뭐 더 이상 할 수 없어. 내가 내 뜻대로 먼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라고 내가 취한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거기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로뎀나무 밑에까지 들어가서, 로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시궁창. 두 분만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듣기는 꼭같이 들었는데 대답은 두 명만. 메모리를 두 명만 한 거예요? 자, 로뎀이 무슨 뜻이라고요? 시궁창이라고도 하고 진흙탕이라고도 한다. 왜 엘리야가 이 시궁창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모르겠다 그러고 완전히 포기를 했는데, 그러나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 뺑소니 칠 때는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걸 잊어먹었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간신히 몸을 숨기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협박 같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내 목숨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은 내게 아니잖아요.
자,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여기 잠을 잤다는 말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공포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자기 생명을 노리는 군대들이 뒤쫓아오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야를 돕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의 심신을 평안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천군 천사들이 다니엘을 보호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낭망하기 쉬워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에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손자병법?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청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로뎀에서 어디로? 호렙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뎀 나무를 덜덜덜 떨고 있는 이 엘리야.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중을 들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 나무에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40일이 아니고 뭐예요? 40주야라는 말은 밤에도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이 아니라 그냥 호렙산으로 가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에서 절망하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데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예요? 호렙은 그렇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하는 여러분 신의 산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뵈는 곳이에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뵈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는 실패입니다. 로뎀나무는 절망의 자리예요. 불안의 자리입니다. 근심의 늪이지만은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예, 그 호렙산 떨기나무 그 가시덩굴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모세처럼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덜덜덜덜 떠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취해서 호렙산으로 옮겨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많은 장소 제껴놓고 이 자리로 옵니까? 구별된 자리,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까닭이에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 인도되어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굉장한 바람이 불었어요. 예, 그게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갈랐다 그랬어요. 이 바람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예, 대단한 지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지 않았다. 예, 이것을 어떤 성서학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이런 굴곡을 건널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진 같은 엄청난 것, 광풍 같은 대단한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걔가 막 소리 지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부흥회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대피기도 하는데, 하나님 안 주십니까? 주세요. 원투도 하다가 레슬링 유도 막 하는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냥 나긋나긋하게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정 문제로, 사업 문제로, 친구 간 여러 문제로, 그러면 지진 같은 게 일어나요. 예, 정말 산을 갈라놔요. 그럴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로뎀나무 밑에서의 그 절망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겁에 질려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바람과 같은 것이요, 지진과 같은 것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무릎 꿇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도 탈진할 때가 있어요. 저는 참 힘들어가지고, 이거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너무합니다. 예,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떨 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짱이야, 이러면 기분이 좋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엘리야의 심정을 제가 얼마나 참 공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 같은 위대한 그런 선지자도 탈진을 했고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탈진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같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 밑에 있습니까? 우리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겁에 질려 있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갈멜산 정상으로 옮겨주시고 크신 뜻을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도피하거나 또는 도망하지 말고 정면으로 우리가 대결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앙 공동체, 우리가 이것이 우연히 만나진 그런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맺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결속하고 뭉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탈진하고 또 우리의 기력이 쇠진하여 쓰러지려고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청종하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